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것을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비방하고 세상 흐름을 쫓아 살면서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위와 이루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먼저 실천하며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천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절대적인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믿는 본디에 있는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물질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지식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시고, 지식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세대 이어지는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믿음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우리 노래가 주님이길 원해. 놀라운 그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에요. 구약시대 떡상에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렇게 드렸어요. 어찌 보면 주일마다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냥 반복이 아니에요.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져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믿음도 새로워지고 내 모습도 새로워지고 내 생활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살면서요, 우리 어쩔 수 없이 때가 묻잖아요. 얼룩이 져요. 때로 냄새나는 우리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생활도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때라도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뜻을 다 몰라요. 문제의 해답을 몰라서 그렇지 해답은 있어요.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모르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환경이 좋든지 고생스럽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사왕 고레스를 강하게 하셔서 주변 나라들을 막 짓밟을 것이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면서 각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지만 우상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버러지 같냐? 기분 나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 짓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믿음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것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가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연약한 이스라엘을 바꾸어 주는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처럼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처럼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도 문제도 있고 산과 같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나 혼자 애터지게 헤쳐나가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차이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혼자서 몸부림치지 말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헤쳐나가도록. 나라가 망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항구에 모여들잖아요. 배 타고 가려고. 그 배를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앞날이 달라지고요. 똑같이 배를 탔어도 그 배가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에 잘 도착을 하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그냥 뒤집어져서 다 죽어버리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타느냐 못 타느냐, 이것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해 준다니까요. 당장 뭐가 좀 생기고 뭐가 잘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영생과 영벌이에요.
본질적인 변화는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구속자라는 말이 가알이라는 말인데 되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죄짓고 악한 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 그런 의미예요. 구속은. 마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셔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당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힘이나 문제나 장애물들이 큰 산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큰 산이 그냥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큰 산과 같은 문제나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나의 것으로 받아서 나의 체험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41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노라. 아멘. 여기 나의 벗이란 단어가요 아헤브란 단어인데 사실은 벗이라는 의미보다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런 의미.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 쓰는 단어고요. 식구들이 뜨겁게 서로 좋아하는 그럴 때 쓰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심이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나 교회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고 가깝게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14절이에요.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뭐 하면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주님이 끔찍이도 좋아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전보다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살면서요 참 한결같다. 그 사람 참 믿음이나 생활이 한결같다.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내 속에 생겨나고 막 열심히 생겨나다가도 어떨 때는 좀 덤덤하고 어떨 때는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육신에 이끌려 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마음에 결심한다고 결심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나도 네 입장이면 얼마든지 그러겠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거 일일이 다 기록해 놓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저 자식이 잘못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저 자식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나의 연약함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랬는데, 이 붙들며란 단어가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그냥 붙든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시키다, 막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되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손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힘없는 사람이 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도 힘이 되는데, 세상보다 크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같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환경에도 손을 대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음성 듣고 잘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이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힘든 환경에도 주님 손을 대시면,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나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잘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예배하신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 좀 부족해도요, 무엇보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정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게 확실한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후대에까지 흐르게 하게 하옵소서. 나도 제대로 살고 자녀 손들에게 확실한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그런데 대충 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축복의 유산, 헌신의 유산, 사랑의 유산, 돌봄의 유산, 섬김의 유산. 아멘.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갈수록 더 나아지는 거예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자녀 보니까 부모보다 예배 생활에 더 철저하네, 믿음이 더 좋네, 기도 더 많이 하네, 말씀을 더 사랑하네, 더 많이 축복받았네, 더 많이 헌신하네, 저 자녀 보니까 더 사랑이 많네, 다른 사람을 잘 돌보네, 잘 섬기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한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자녀 때보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더 많은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의 유산, 예배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축복의 유산, 헌신의 유산, 사랑의 유산, 돌봄의 유산, 섬김의 유산. 아멘. 이 모든 거 다 물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더, 나에게 있는 거 한 가지라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우리 가정에 그런 때가 오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요, 나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너무 쉽게 무너져요. 믿음이라는 게 갈수록 믿음이 참 무력해진다. 그걸 느낍니다. 이전에는 믿음의 힘으로 어지간한 거는 이겨냈어요. 견뎌냈어요. 힘들어도 정말 눈물 나는 세월도 믿음으로 잘 견뎌냈는데 요즘은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뎌요. 무너져요.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지고 작은 장애물만 생겨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돌아서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믿음을 까먹고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아멘. 흉년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의 가정.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완전히 망한 가정이 된 거예요. 세 가부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둘. 오늘날이야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과부들은 주로 구제를 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죽어도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 보장 없이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 다 죽고 가진 거 다 날리고 빈손으로 먹고 살 길 없이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며느리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길도 열리고 어머니에게도 웃음을 주고 무엇보다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룻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살몬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가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정이 왕의 가문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증조 할머니예요. 다 쓰러졌던 가문이 왕의 가문으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단순히 왕의 가문이 아니라 이 족보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은 막막하고 어찌 보면 딱 죽고만 싶고 현실은 답답하여도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요 애터지게 세상 살아서 뭐하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수족관에 그 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들. 횟집에서 이제 하나씩 잡아주려고 넣어놓은 수족관의 물고기들. 그걸 보면서 야, 저 물고기나 사람이나 다를 게 보이냐. 조금 더 살면 뭐하고 좀 덜 살면 뭐하냐. 어차피 다 잡아먹을 거잖아요.
조금 더 견디고 살아봐야 또 사람들이 다 잡아먹을 거고 요 안에 수족관에 갇혀있는 저거나 인생이나 다를 게 보이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애터지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요. 뭔가 해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육신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지지만 다음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은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심은 거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가 올 것이고 우리 자녀 때가 아니면 손자 손녀 때라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가 확실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 할 수만 있다면요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요 하루하루 축복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당대에도 좀 많이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축복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면 좋겠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자녀 때에 손자 손녀 때에 하나님께 간증거리가 있는 가정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는요 대화를 해도 자꾸 짜증을 내고 서로 상처만 남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부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서로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 원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이 부족하면 짜증을 잘 냅니다. 아내는 배가 고프면 뭔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원인만 제거하면 돼요. 그때요 잠 못 자서 예민한 남편에게 자꾸 말 시키지 말고요. 그냥 푹 자고 나서 대화하면 좋고요. 배고픈 아내에게 자꾸 말 시키지 말고 먹고 나서 서로 대화하면 훨씬 상처가 안 되고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풀립니다. 문제는 내가 깨닫고 바꿔지면 돼요. 원인을 알면 돼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는 패턴을 바꾸면 됩니다. 걸어가는 길을 바꾸면 돼요. 계란을 아무리 손에 오래 쥐고 있어도 병아리는 안 나옵니다.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태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당면한 문제로 끙끙대지 말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큰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유산 서약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이걸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점검하고 되새기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새롭게 다짐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는 말 또 한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잘 되는 가정, 갈수록 잘 되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 주님 은혜 주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설마 그러고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 하시니라. 주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적용을 안 해요. 내 생활에 실천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지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은 사람들 앞에 나를 자꾸 멸시와 천대에게를 가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몸부림 치는데 왜 안 되느냐? 원인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가정을 지키시고 나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앞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모든 거 물리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 줄 알고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정성 들인 우리 모두에게 입술로 고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전하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까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곳이 아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갈수록 시대가 믿음과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귀한 줄 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든 시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때를 앞당기는 아름다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넘어졌다면 주님의 큰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종들 행여라도 다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앞당겨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됨 같이 환경의 복, 자녀의 복, 육신의 복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생활로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있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과 또한 주의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종들마다 주님 좋은 것들로 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께 자라에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인정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 같이 일어서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종들과 자녀와 가정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간증거리를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아멘.